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기독교 변증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 묻는 것은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정말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신화냐? 만일 신화라면 꾸며낸 얘기라는 얘기냐? 어느 미국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고 기존의 교단 교회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지만 신중하게 읽는다. Not literally, but seriously. 문자 그대로 읽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읽는다라고 써놨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경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은 해석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더니 한 유치원생이 약대는 작게 그리고 바늘구멍을 크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는 상 줘야 됩니다. 대단한 상상력과 해석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 바늘구멍으로 약대가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강구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읽을 때 실제로 그것이 6일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이 단순한 언어로 뭔가 어렵고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만일 그게 아니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 주어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 옛날 사람 중에는 창세기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21세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보수주의자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5,000년 전에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설명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가서 봤더니 달에 쌓여있는 먼지의 두께가 얼마밖에 되지 않더라. 만일 우주의 나이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억 년이라면 그 수억 년 동안에 쌓인 먼지의 두께가 엄청나야 되는데 먼지의 두께가 얼마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문자 그대로 읽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학술이 발전하면서 문자 그대로 읽는 것에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 사실이 천문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나이가 많다. 지구가 나이가 많다. 생명체가 존재한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심지어 생명체가 진화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애초부터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읽어라 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성경을 너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더 융통성 있게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었다가 과학이 발달한 후에야 부랴부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수정하게 됐으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독교가 당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 또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성경의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성경에 대하여 별의별 의구심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도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오늘날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살아남았고 성경책이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갖 비난을 사람들이 던져도 살아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아무리 속삭이고
어머니에게 아무리 원망을 하고 싸워도 어머니는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경책도 이러한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비판하고 저항을 해도 성경책은 신기하게도 그 효력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고 해석을 요구한다라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미리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지식 수준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거치는 것처럼 인류의 지식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누구든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읽든 어떤 사람이 읽든 이것을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책이에요. 만일 2000년 전에 누가 빅뱅 이론을 주장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라는 주장을 누가 했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까?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를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다. 어떻게, how,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어떻게 6일 만에 창조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아.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6일 만에 그것을 하셨느냐, 그건 말해도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얼마든지 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은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학은 어떻게를 말할 수는 있지만 왜를 말할 수는 없어요. how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
그러나 why, 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것이지만 왜 우주가 탄생했느냐? 그건 말하지 못합니다. 왜 빅뱅이 일어났느냐?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느냐? 왜 없지 않고 있느냐? 그런 질문하신 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없지 않고 있느냐? 그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건 신앙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없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무엇같이 부르신다고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부르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이것이 왜 모든 것이 없지 않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 창조의 원리. 불교는 자꾸만 없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죠. 이 브루스 리가 나오는 맹룡과강이란 영화를 보면 이 무술에다가 약간의 불교 철학을 가미했어요. 그래서 브루스 리가 이 샤올린 템플에서 자기 스승과 대화하면서 스승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브루스 리가 대답하기를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과 무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철학이 그렇습니다. 뭐 없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없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 그러면서도 그럼 다 없어지지. 다 그냥 없어져 주면 될 텐데 아무도 그렇다고 없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없어짐을 말합니다. 약간 좀 이상한 종류. 여전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집도 짓고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적은 없어지는 거래. 그래서 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과 완전히 반대된 철학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교는 있다는 것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죠. 나도 없고 뭐 신도 없고 뭐 마귀도 없고 뭐 없다를 주장하는 것이 불교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하는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라고 부르신 것은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름을 부른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12살 난 소녀가 죽었을 때도 그 소녀를 부르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여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불렀더니 살아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어둡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비동사가 등장하죠. 있다, 존재한다 하는 말. 빛이 있어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믿음은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하고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틴어로 ex nihillo라는 말이, 그 말은 없는 것으로부터라는 뜻이. 하나님은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느냐? 그것은 중요한 질문. 그 중에서도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존재를 왜 만드셨을까? 그건 자식을 낳아본 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왼수가 따로 없어요. 왼수? 영화 황산벌에서 백제 의자왕이 개백 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자식이 몇이요? 셋입니다. 잘했군, 잘했어. 자식은 많아봤자 다 왼수 덩어리요. 나는 아들만 70이요. 다 왼수 덩어리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식이 몇이요? 해서 셋입니다. 그럼 많이도 낳았구만 그럴 줄 알았는데 잘했군, 잘했어. 많아봤자 골칫덩어리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식이 왼수기 때문에 뭐 없앤다든가 뭐 어디 뭐 교도소에 보낸다든가 뭐 무슨 뭐 유배를 보낸다든가 그런 애비는 한 명도 없어요. 입으로는 왼수 하면서 가진 거 다 물려줍니다. 왼수 하면서 때릴지언정 차라리 애비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립니다. 참 그 인간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사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왜 하나님이 이 말썽 많은 인류를 버리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자식을 가진 사람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로드 투 퍼디션이란 영화가 있었죠. 톰 행스와 또 이 그렉 그 많은 배우들이 나와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이 공항기에 폴 뉴만이 나오고 데니얼 크랙이 나오고 그런 영화. 이 공항기에 이 범죄 조직 마피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폴 뉴만이 그 조직의 보스예요. 그리고 그의 굳은 일을 담당하는 신뢰하는 신복이 바로 톰 행크스예요. 톰 행크스는 폴 뉴만과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폴 뉴만이 톰 행크스를 아들처럼 신뢰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톰 행스의 두 아들이 폴 뉴만을 만나면 늘 할아버지처럼 사이좋게 놀아요. 그런데 폴 뉴만에게는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어요. 데니얼 크랙이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로 나옵니다. 이 아들은 무능해. 그래서 조직을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니얼 크랙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폴 뉴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폴 뉴만이 처음에는 막 데니얼 크랙을 막 때립니다. 막 때리고 나는 네가 태어난 그 순간을 저주한다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다가 데니얼 크랙 자기 아들이 우는 것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때리다가 부둥켜 안고 결국은 폴 뉴만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영화를 봤었어야지 그런 얘기를 알지. 아주 잘 묘사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몹쓸 놈이에요. 어떻게 그런 오죽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네가 태어난 날을 나는 저주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저주가 없죠. 그럼에도 자기의 못난 자식이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처럼 신뢰하던 톰 행스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러면서 줄거리가 전개된다는 내용. 그 영화 제목도 Road to Perdition. Perdition이란 것이 이제 그 영화에서는 도시의 이름으로 퍼디션으로 가는 길이란 내용이지만 퍼디션이란 말이 멸망, 심판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심판을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영화 평론가가 됐었어요. 여러분이 하도 이해가 늦기 때문에 깨달음이 늦기 때문에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제가 힘들지만 이 수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그냥 없는 채로 사시지 왜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19편 1장을 보세요. 1절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19편 1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원하십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애완동물을 데려다가 키웁니까? 짐승은 애완동물을 데려다가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고양이 데려다가 키우는 거 보셨어요? 사자가 무슨 개 키우다가 데려다가 키우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잡아먹을지언정. 개를 데려다가 무슨 앉아 일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애완동물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
히틀러 같은 악한 인물도 애완동물이 있었어요.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독일 셰퍼드를 옆에다 데려두고 키웠습니다. 그 셰퍼드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몰라요? 블론디. 블론디라는 이름의 독일 셰퍼드를 키우다가 자기가 자결할 때 블론디도 죽였어요. 참 아주 독한 놈이. 자기만 죽지 애완동물까지 죽였어요. 자기가 키우던.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인물도 뭔가 애정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렇죠. 고독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데려다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적하지 않고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어도 당신 혼자만으로 완벽하신 분, 충족하신 분, 그럼에도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당신의 사랑을 주기 위한 거예요.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사귀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러면 천지 피조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이 사랑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작용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삼위일체 간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하는 해답을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 삼위일체 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의 이 사랑. 그렇다고 세 분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한 하나님의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오가는 사랑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성령.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신화냐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창세기 전체가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한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는 역사적인 기록이 이 근거에 의거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정황, 고고학적인 증거,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냐 신화냐 하는 문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든 노아의 홍수든 900살까지 살았던 인물들이든 가인과 아벨이든 에덴 동산이든 아담과 하와든 뱀의 유혹이든 이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 이게 역사냐 신화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분량과 비교했을 때는 극히 작은 부분이,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신화적으로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경 전체의 분량과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적은 양이라는 얘기. 그 이외의 사건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일이라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일이라든가, 다윗의 왕조라든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라든가,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라든가, 예수님의 공생애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교회의 탄생이라든가, 성령의 강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를 논해야 되는 부분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신화, 어떤 스토리로 설정을 했을 때 왜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밖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몇 명의 목격자가 봤겠어요? 그 목격한 사람 없어요. 목격자가 없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장르로서는 서술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글이 없는 인류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글이 발명된 다음에는 이 저의 설교 원고 글로 쓴 것입니다. 글을 썼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년 후에 누가 설교 원고를 발견했다. 옛날에 김용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썼네. 잘했네. 이런 식으로 보존이 가능해. 그러나 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이 메시지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보존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주고, 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해주고, 손자가 증손자에게 얘기해주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부족이 둘러앉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뭐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돼. 사람들이 말로 들어서 기억하고 전수할 수 있는 이야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 납득이 됩니다. 그 오랜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전수가 되었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쓸 때는 성령의 감동이 개입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약간 애매한 표현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된 것이란 말이 쓴 것이란 얘기인지 아니면 전달되었다는 얘기인지, 그러나 쓴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읽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그 이전에 전수되었던, 구전으로 전수되었던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려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수천 년인 수백 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려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아브라함의 시대부터는 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인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 문서로, 글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가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자기의 인장을 자기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도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미 글이 발명이 됐고 그때부터는 소위 역사가 기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사실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은 땅의 얘기예요. 그런데 땅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땅의 일을 기록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